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왜 두로 지방으로 가시냐면 이쯤 돼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쪽과 서쪽 편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높은 사람들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고 또 그 지역에서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을 몇 명 고쳐줬는데 그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어떻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두로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스로보니게 여인과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켜주는 장면. 이게 이제 24절에서 30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7절까지는 기먹고 말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두로 지방을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 북쪽 호수 그쪽으로 왔는데 예수님께 또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무리와 따로 떼어 데리고 가서 그동안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전에 7장 1절에서 23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무슨 거에 대해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냐? 이건 부정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한 논쟁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7장 1절에서 23절 이 부정화에 대한 논쟁과 오늘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어떤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이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친 사건과 눈 멀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 한 장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여자예요. 이방인의 여자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지면요, 그 이방인과 여자는 상대를 하면 안 돼. 얘기도 사실은 하면 안 돼. 말을 섞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남자들의 머릿속에 이방인 그리고 여자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뭔 죄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조상이 죄를 졌든지 그 부모가 죄를 졌든지 어떤 죄와 연관돼서 장애인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부정하죠. 부정한 사람이 곧 죄인이니까.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방인 여자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아요. 이런 생각은 옳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냐면 이방 사람들, 여자들,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요, 그들과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르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고정관념, 그 악한 생각들, 그 장로들의 전통을 깨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자와 대화를 하시고요, 그 대화 속에서 그 이방인 여자의 담대함과 지혜와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바리새인인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그를 치유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방인에게도 여자에게도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을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논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25,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런데 이 여자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예수님이 등장해. 그리고 굉장히 참 모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모질게 대답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평소보다는 다른 태도로 그녀를 대해요. 여러분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모질고 냉정한 그런 대답을 하세요. 그 이방인 여인을 개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대화를 지금 하시는 거죠.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 여인이 사는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 그 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질고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선 그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그 여인에게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또 하게 됩니다. 한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28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 순간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현명하고 감탄이 나올 만한 그 지혜의 답변, 그것을 이 여인이 해요. 만약 저라면, 이 본문을 읽은 여러분들과 저라면 과연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고 냉정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 이 여인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한 번도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도하려고 처음에 친절하게 접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접근해서 잘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대상에게 굉장히 잔인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해요. 처음부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관계가 틀어질 만한 그런 말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에이씨,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와서 그 두로 지방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서 잡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내 감정이 상했잖아. 제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뭐 미국 선교사들, 유럽 선교사들, 다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는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감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같은 동료 선교사들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요, 팀 사역을 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도 감정으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팀 사역을 잘해. 왜 그러냐면요,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 거고 일루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 해내면 그 일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협력을 잘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떤지 아세요? 일은 두 번째야. 우선 감정이 싫어. 저 사람이 감정이 틀어졌어. 그럼 일도 안 돼. 그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우선 협력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감정이 틀어졌어.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일이 협력이 안 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감정을 건드렸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자기네 동네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더 예수님께 집중해요. 참 신기해. 더 집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그 여인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딸을 귀신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감동할 만한 답을 딱 내놔요. 그게 28절이죠. 2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절 시작. 예수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답에 이 여인의 그동안의 삶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인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또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은요, 스크래치가 나도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요,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품위를 지키면서 그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통찰력을 갖고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자존심 상해서 감정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듣고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을 해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태도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군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지혜롭게 반응하여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9절에 보면, 여러분 29절을 한번 첫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을 보죠. 너의 믿음.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너의 딸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 말을 했던 그 여인들처럼 저희도 삶을 살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수로보니게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이 고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킬 때는요, 그 딸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인 말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말로 고쳐주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딱 고쳐버리세요. 그러나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칠 때는요,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분리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고쳐주세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야, 완전 다르죠, 방법이. 왜 이렇게 다르게 고치고 은혜를 다르게 베푸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만 그 구원의 방법과 치유의 방법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케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고 계시죠. 각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잘 맞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주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냥 선물 줄 때 그냥 주면 되지. 주는 사람이 난데. 근데 아닌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더 좋게, 더 아름답게 그 사람에게 더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선물을 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좋은 의사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환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 심지어 그 사람의 심리까지도 잘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죠. 예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다 보면 자존심을 상할 만한 상황 속에서 진짜 자존심 뭉개지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오미크론 사태가 확 터졌잖아요. 그랬더니 뭐 인천의 어떤 목사님 가정이 그랬다 해가지고 얼마나,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에게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죠? 얼마나 지금 예배를 잘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터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처들을 받을 만한 말을 세상에서 엄청 들어요. 저는 그 기사 안 읽어요. 그 댓글 보면 정말 와, 아니, 왜?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삶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반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적절한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최대한 배려해서 은혜와 치유를 베푸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듣지 말아야 할 자존심이 뭉개지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스로보닉의 여인을 떠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더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고 말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배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